우리 찬송가 461장 부르시면서 우리 3월 온가족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461장입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 허락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걱정 근심 모든 그늘 너를 둘러 덮을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최우승님 믿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 매일 성경 순서에 따라서 오늘 토요일 본문인데요. 마태복음 16장 21절로 2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로 26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아멘.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 3월 온가족 새벽 기도회는 좋은 만남, 새학년 새학기 시작하는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좋은 만남이라는 주제로 같이 이제 기도하는데요. 우리 한번 좌우에 인사 한번 해볼까요? 좋은 만남을 축복합니다. 좋은 만남을 축복합니다. 좋은 만남을 축복합니다. 좋은 만남이 인생에 얼마나 중요하고 또 소중한지 모릅니다. 우리나라에서 8살이 되면은요, 나라에서 편지가 한 통 옵니다. 8살 아이가 있는 가정에. 무슨 편지일까요? 무슨 편지죠? 취약통지서. 남자들도 이제 뭐 다 각자 다르긴 하지만 20살 넘어가면 또 나라에서 편지가 한 통 옵니다. 입영통지서. 배울 준비가 되고 학교 갈 준비가 되고 이제 학교 다닐 준비가 됐다. 알려주는 거죠. 또 몸도 건강하고 마음도 건강하니 나라 지킬 준비가 되었다. 이제 편지가 옵니다. 오늘 본문도 그래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의 관점에서 제자들을 볼 때 제자들이 준비가 되었어요. 무슨 준비가 되었느냐? 예수님의 사역,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그 예수님이 걸어가실 그 길을 말해 주어도 그것을 들을 수 있는 그 준비가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 21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네. 이때로부터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때로부터가 바로 이제 베드로가 신앙을 고백했을 그때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죠. 야, 사람들이 나더러 뭐라고 하느냐? 예수님,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또 엘리야라고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뭐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한 명이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그렇게 대답하죠.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물으세요.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100점짜리 대답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고백을 했을 그때예요. 이때로부터 그때 준비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고난 당할 것, 또 죽을 것, 또 부활할 것. 그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예수님이 병자만 고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죠. 그것은 메시아라는 증거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메시아로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 오신 목적을 비로소 제자들에게 설명해 주신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이 굉장히 칭찬하세요. 천국 열쇠를 주고 사도 직분의 중요성이죠. 그리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풀면 풀리고 그런 가르침의 권세를
제자들에게 다 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이제 제자들이 어느 정도 준비가 됐다라고 주님이 생각하셔서 이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반응이 무엇일까요? 베드로의 반응. 베드로의 반응은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죠. 사랑하는 예수님이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고난받고 죽임당하신다라는 그 말씀을 주님을 통해서 들었을 때 베드로의 마음이 얼마나 무너지겠습니까? 우리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항변하며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런 일이 벌어지도록 생기도록 제자된 내가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다. 절대로 그런 일이 예수님께 일어나지 않도록 내가 무슨 일이든 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표현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죽을 것을 말씀하셨을 때 제자된 베드로가 이런 반응을 보인 것은 인간적으로 보면 참 따뜻한 모습이죠. 그렇죠? 말이라도 참 고맙잖아요. 얼마나 고맙습니까? 얼마나 고마워요.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를 해주니까. 예수님을 생각해서 하는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이렇게 베드로에게 화를 내실 일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정색하시며 화를 내세요. 심지어는 사탄아라고 부르면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우리 23절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예수님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걱정해서 했던 그 말을 물리치고 꾸중하고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까지 말씀하셨던 그 이유는 지금 베드로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요,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의 생각이라는 것이 얼마나 편협할 수 있는가, 또 얼마나 말씀을 통해서 검증을 받아야 하는가, 내가 내 딴에, 내 생각에, 내 마음에 주님을 위한다라고 말하는 행동, 또 그 마음이, 그런 모습이 어떤 면에서는 사람의 일일 수 있어요. 주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지만, 한다고 내가 생각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막는 것이 되고 사람의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래서 이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주님을 위한다고 하는 말이나 행동이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가릴 때가 있어요. 중요한 건 나의 생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그 길을 가고 계시죠?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이, 그것이 중요하죠. 나의 인간적인 생각으로, 편협한 생각으로, 내가 생각하는 그 사람의 일로, 내가 주님을 위한다는 나만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일을 가릴 수 없습니다. 가려서는 안 되죠. 겉으로는 주님을 위하는 것으로 보이나 실상은 하나님의 일을 막는 사람의 일을 지금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길은 하나님의 일을 위한 하나님의 길을 가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화목제물로 죽으셔야만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죄값을 주님이 치르셨기에 우리와 하나님이 화해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해요. 신앙생활은요, 이것을 깨닫는 거예요. 내 생각이 아니라,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문화의 벽을 넘어라 라는, 제가 예전에 읽었던 책에 저자가 그런 내용을 소개했어요. 자기 딴에서는 아내를 위한다고 한 그 선물인데, 결혼기념일이었대요. 결혼기념일날 이제 아내에게 선물을 해요. 자기 생각에 가장 좋은 아내를 위한 그 선물을 해요. 그 선물을 이제 집 밖에 준비하고 이제 아내의 눈을 가리고
따라와봐. 내가 선물을 준비했어. 이렇게 눈을 가리고 선물이 준비된 마당까지 이끌고 가서 이제 가렸던 아내의 눈을 딱 띄워주면서 짜잔! 내가 준비한 선물이야. 이 책에 나온 내용입니다. 그런데 준비한 선물이 뭐냐면 아내의 차 위에 그 지붕에다가 아주 좋은 스노우 타이어 4개를 딱 올려놨대요. 스노우 타이어 4개. 당신의 안전을 위해 내가 준비한 나의 선물이야. 결혼기념일에. 예. 근데 이제 그 책에서는 아내가 실망하고 그냥 시무룩해서 집 안으로 들어간 거죠. 근데 이 남편은 그거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내 딴에는 정말 아내의 안전과 생명을 사랑하는 그 마음에 준비한 최고급 스노우 타이어인데 이걸 보고 저런 반응을 보이다니. 예. 근데 우리는 내용이 좀 이해가 되죠. 근데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느 때에는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사랑의 언어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나님도 주님도 우리 편에서 이해할 때 기뻐하시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자꾸만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내 딴에 주님을 위한다고 말하고 행동하고 내가 이게 공동체를 위한 것인데, 공동체를 생각하는 것인데, 주님을 위한 것인데, 주님을 위한 나의 마음인데 그것은 의심할 바가 없죠. 베드로의 지금 이 예수님을 말리는 그런 일을 하지 마십시오. 그런 일이 절대로 주님께 미치지 못하도록 내가 가만두지 않겠습니다.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다.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베드로의 마음은 순수하고 너무 좋은 거예요.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사람의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막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라고 주님이 반응하실 수밖에 없어요.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깨닫는 데까지 나가는 게 중요해요. 내가 좋아하는 거 하면 안 되잖아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나를 위한 게 아니라 주님을 위한 거예요.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게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기뻐하신 것을 깨달아요. 주님이 기뻐하신 것. 자, 오늘 본문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게 있습니다.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것. 여러분,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게 무엇일까요? 우리 24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에고가 죽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내가 이 정도 사회적 위치에 있는데 내가 이 정도 누리고 있는데 아니에요. 주님은 그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너를 부인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자기를 부인하고 그 다음에 핵심이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십자가. 나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어느 순간에는 이것을 깨달아야 돼요. 처음 믿을 때는 기쁘고 또 즐겁고 주님 주시는 축복이 참 크고 기도하면 응답이 오고 할렐루야 찬양하고 너무 좋죠. 그러나 어느 순간에는 내 기쁨으로부터 주님의 기쁨으로 넘어가야 합니다. 그것이 주님 원하시는 거예요.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여러분,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지고 따르는 걸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기뻐하세요. 그거예요.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영적인 거예요. 지극히 영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마치 이 불교의 어떤 사찰처럼 산속에 깊이 들어가서 그곳에서 돛 닦는 것은 아닙니다. 수도원적인 것이 아니에요. 영적인 것이지만 영적인 것을 오늘의 내 삶에서 내가 처한 그 상황에서 풀어내는 거예요. 사랑, 우리 친구들 이제 개학했죠? 이틀 학교 갔죠? 학교에서 내가 배운 그 영적인 예수님 섬기는 그 신앙을 풀어내는 것입니다. 주일에 내가 드린 그 예배를 통해서 또 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현장에서 풀어내는 거예요. 현실의 뿌리 박은 영성입니다. 이것을 가장 잘한 성경 인물 중에 한 명이 바로 다윗이에요. 다윗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 있었고요. 정말 그 신앙생활이 너무 영적이었어요. 광야에서 도망 다니면서 오히려 영혼은 늘 새로웠죠. 그리고 그것을 삶의 현장에서 그대로 풀어냅니다.
아무도 보지 못하는 광기에 비춰서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그 사울 왕을 다윗은 보면서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다라는 그 영광을 보았어요. 그래서 다윗이 손을 들어 사울을 해할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 영성을 누리고 있었고요. 그것을 삶의 현장에서 풀어낼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신앙도 그래서 이 말씀이 참 중요해요. 내가 주님이 나에게 맡기신 내가 져야 하는 나만의 그 십자가가 있어요. 그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것을 내가 내 삶의 현장에서 잘 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좋은 만남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살피는데요. 좋은 만남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관계가 있으면 내 중심이 아니라 저 사람 사랑의 언어는 무엇인가, 그것을 알아가는 거죠. 그것이 관계에 있어서 참 중요합니다. 저 사람의 코드, 타인 중심이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내가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을 기뻐하세요. 그러면 이슈가 분명해지죠. 여러분, 여러분의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십자가가 무엇이죠? 주님이 네가 이것을 지고 나를 좀 따라오렴이라고 고요하게 나에게 맡겨주신 내가 지어야 할 나만의 십자가. 그것을 발견해 가는 것이 신앙의 여정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기쁘게 지고 가면서 주님이 기뻐하시고 그에 대한 보상으로 하늘의 복을 충만히 부어주시는 것을 누리며 경험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 말씀을 보면서 나의 십자가는 무엇일까? 나의 십자가는 무엇일까? 우리 지난주부터 살펴보고 있는 로마서 말씀에 약점을 담당하라. 약점을 담당하라. 제가 참 약점이 많아요. 가정에서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약점을 또 가족들이 잘 담당해줘서 감사하죠. 또 반면에 제가 담당해야 될 가정 안에서의 저의 십자가도 있죠. 저의 십자가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영성이라는 것은 삶에서 풀어내야 하니까, 그래서 아내를 위해서 또 자녀들 이제 계약해서 학교 다니는데 내가 일주일에 한 2번 정도는 아침밥도 좀 준비해 주면 좋겠다. 그런 좀 적용을 해보게 됐습니다. 뭐 배우자의 그런 약점들이 있죠. 약점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감당하는 것이 가정에서 또 우리가 지어야 할 십자가죠. 아내가 뭐 가끔 어려운 거 있으면 저한테 이렇게 사진 찍어서, 자동차 관련해서 어려운 거 있으면 저한테 사진 찍어서 보내요. 지난주에도 뭐 이렇게 딱 사진 찍어서 동영상으로 뭐가 빨간 게 반짝반짝한데요. 그것을 찍어서 저한테 보냈더라고요. 작년에도 보낸 걸 똑같이 보냈더라고요. 되게 신기해요. 근데 그 깜빡깜빡 하는 게 누가 봐도 안전벨트 안 매서 깜빡깜빡 하는 거거든요. 그 안전벨트 모양이요. 누가 봐도. 그것을 작년에도 보내고 올해도 또 보내더라고요. 너무 참 신기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연약한 부분들이 참 있죠. 그것을 우리가 감당해 주는 거예요. 저는 없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한테도 연약한 면들이 있어요. 우리 엄마 아빠한테도 연약한 면들이 있어요. 그것을 또 부모가 뭐 완벽한 건 아니잖아요. 그것을 또 감당하면서 자녀들이 가는 것. 우리 공동체에서도 성도님들의 연약한 모습도 있습니다. 그것을 목회자인 제가 기다려주고 또 감당하면서 가는 것. 목회자인 저의 연약한 면도 있어요. 약점도 있어요. 저는 늘 감사한 게 저의 약점을 성도님들이 잘 보완해 주셔서 그게 참 늘 감사해요. 공동체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다만 서로 받으면서 약점을 감당해 주면서 그것을 나에게 맡겨준 십자가로 알고 지고 가면서, 그러면서 주님의 기쁨을 사는 거예요. 주님이 기뻐하는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 하나 주신 귀한 가족, 영적인 가족, 그 연약한 모습을 내 십자가로 알고 달게 지고 가는, 나의 십자가를 내 삶에서 달게 지고 가는, 그것을 주님이 기뻐하시니까, 그 삶을 주님이 축복하시니까 그것을 십자가로 알고 달게 지고 갈 때 주님이 주시는 온갖 축복을 받아 누리는 이 3월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